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읽는 게 이게 잘 못 읽어요. 이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글씨가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안 읽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치매도 잘 안 걸린답니다. 여러분, 치매 안 거시려면 책을 읽으셔야죠. 낭독.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낭독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낭독할 때 그 소리가 뇌로 전달되고 입이 구강구조가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뇌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뇌를 자극해서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는답니다. 성진이도 성경을 꼭 낭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뭐 잠깐 쉬실 때 성경을 뭐 시편을 읽든지 해서 읽으시고, 금년도에는 모두 다 성경 1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3독이에요, 올해. 그래서 3번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루에 뭐 눈으로 읽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걸 꼭 한 장씩은 소리내서 읽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건강도 도움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익힐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험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슬프거나 근심되거나 이런 일을 딱 만나면, 우리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나면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또 생각하고 소리내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뭐 가요를 막 틀어놓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것도 괜찮지만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듣는 것이 굉장한 우리 믿음의 성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 다 이게 소리가 들립니다.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의식 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는지 잘 분별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2016년이 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그래도 최소한 1독, 하루에 주일날만 한 5장씩 읽게 되면 신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볼 텐데, 이 요셉은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들랑 유언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아버지 이삭,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나를 좀 묻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났더니 이 막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장례를 주관하는 거예요. 왜냐, 국무총리니까 장례를 할 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이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이 유언을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키죠. 웬만하면 다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유언을 하냐면, 얘들아, 니들 예수 잘 믿다 오너라. 예수 잘 믿다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한다.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면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장례가 기독교 장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장손이 반대해요. 그럼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실 때 꼭 얘기하셔야 돼요. 기독교 장으로 해라. 또 너희들한테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들을 유언을 잘 지금 계실 때 이렇게 건강하실 때 얘기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얘기하시 아니면 나중에 병들면 말도 못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이렇게 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정정하실 때 저한테 하는 말이, 기도해라. 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도 그냥 귀에 쟁쟁해요. 생각나요. 때로는 이제 개척하면서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것처럼 이 요셉도 야곱이 유언한 것을, 야곱 아버지가 유언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결정합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 장례가 나면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근데 멀리 가서 해야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14일 정도 걸리는데, 그 당시 그 중동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쉽게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막벨라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어려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데,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죽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걸 끝까지 물고 가야 돼요. 중간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다가 보면 목사님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놓지 않죠.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거기다 묻어달라. 조상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그 산소에 나도 좀 거기다 묻어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16년에는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중에 하다가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는 그 장소에 가기를 애쓰셔야 돼요. 야곱은요, 죽음이 온다 해도 거기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에는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2016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가기를 힘쓰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3층이고요. 또 멀어요. 부평에서 올라면 한참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디옥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열심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야, 나 죽거들라 거기다 묻어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를 거기로 보내다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수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머문 곳에 늘 가까이 하고 그곳에 가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찬양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고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늘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전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진이 얘기해봐. 뭐? 김포공항. 아 그래. 성진이가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 갈 거야. 7월 달에. 7월이나 8월 달에 제주도 가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도 가고 싶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 머리 타려고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말려? 그래서 이번에 꼭 가보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성진이도 이제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 요셉이 여기 애굽에 오게 된 이유가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그 요셉이요 형들이 잘못하는 거 막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가서 누구한테 잃는 줄 아세요? 요셉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리고 이 형들하고 동생들 관계가 배다른 형제예요. 부인이 4명이니까 여기 3명, 여기 2명, 여기 2명 이러니까 막 형제들 간에 뭐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가가지고 아버지 어떤 형이요? 뭘 잘못했어요? 양을요? 몰래 잡아먹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형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어? 왜 양을 잡아먹었어? 이렇게 혼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형 내 꿈을 꿨는데 내 볕다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형 아버지 뵀더니 나한테 절했어. 이거 뭐예요? 열받는 일이죠. 형들이 이럴 때는 이놈이 근데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그 해, 달, 별들이 있는데 11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별에게 이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휴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아버지가 도시락 배달을 시켰어요. 야 형들이 멀리 가서 양치고 있으니까 가서 도시락 좀 전해주고 오너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안 해. 예, 제가 갔다 올게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양을 탁 치고 이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야, 저 꿈꾸는 자 오는구나. 야, 저놈 오늘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큰 웅덩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 얘기를. 요셉이.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뭐라 그러냐. 야, 죽이면 우리 형제간에 피를 보면 되겠냐. 그냥 저 노예 상인에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동물에 찢겨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니까 형 살려주세요. 아랑곳 하지 않고 노예 상인에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또 누명 써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막 옥살이 했거든요. 이렇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들 어떻게 해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형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가가지고 절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 요셉아,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겠는데 이제 용서해주라. 이러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눈에 뭐가 비쳤냐면 눈물이 맺혔어요. 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벌써 용서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자. 내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 나는 억울해가지고 그럴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사용하셨냐면 당신이 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해가지고 가뭄을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사람이다. 왜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억울한 일들, 또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자기 형들에게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그 다음에 남이 나를 해코지하고 이럴 때 얼마나 참 안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으면 화병 걸려요. 그래서 내 몸이 더 상해요. 저 녀석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평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용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신다. 여러분에게 악한 동무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는 여러분의 주위에 사는 사람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 갚아주는 거지 내가 직접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복수를 하리라 칼을 휘둘러 가지고 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 어렵고 억울하고 통탄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갚아주신다.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저한테 막 욕을 해요. 이유도 없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가가지고 턱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으실 거예요.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다윗이요 아들에게 왕권이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을 뭐라고 하냐, 이 빌어먹을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장군들이 저놈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둬라. 내 처지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루구라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고 정말 통탄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 나를 괴롭게 한 자를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숯불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 난리 나잖아. 막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수를 직접 갖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때를 기다려서 참고 인내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6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근심케 하는 사람들, 나를 슬픔을 주는 사람들, 나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말로 감싸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원수들과 나를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바꿔서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뭡니까?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만들려고 머나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안디옥교회 여러분이 오신 거는 하나님이 머나먼 계획 중에 한 발자국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축복받고 같이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용서의 마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도 이제 때가 되니까 죽어요. 110세에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죽거들라. 나중에 너희들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 시킨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꼭 나도 좀 데려가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축복받고 싶다. 이게 요셉이에요. 지금 죽었는데 이 350년 후에 출애굽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뼈를 들고 가요. 왜냐? 유언이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거든요.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게 한 350년 정도 돼요. 근데 그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라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고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2016년도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과부가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중에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한 번 갔더니 귀찮아. 돈도 안 가져와. 뇌물도 안 바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 막 가는 데만 쫄쫄쫄 따르다 도와달라고. 얼마나 귀찮겠어. 그러니까 귀찮아서 어떻게 들어주는 거죠. 너희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내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딸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